이 본문은 세계 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마 많이들 이제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고요.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건의 내용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내쫓지 못하니까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 제자들과 논쟁이 있었던 거죠. 논쟁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왜 귀신을 너희가 못 내쫓냐, 그런 거였겠죠. 왜 못 고치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장면 보신 변화산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거품 물고 거꾸로 지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내 아들을 왜 고치지 못하냐, 당신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고쳐주는 과정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28절, 29절이잖아요.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 28절, 29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고치니 못하니까 이들도 의아해 여겼을 거고, 도대체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 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고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오늘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그럼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가 현대사회 속의 어떤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무엇인가 요청을 해요. 교회에게 이걸 도와달라, 이런 걸 해달라, 뭐 구제해달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일 수도 있고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이 요청을 하는데 들을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능력을 줄 수 없는 교회,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어떠냐면 교회를 되게 많이 비난합니다. 성도들을 많이 비난하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좀 다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좀 다르게 펼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전보다 교회에 뭔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참 너무 약하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현실하고 동일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29절 다시 보시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했을까 제자들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나름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쯤이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리 손을 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이제 대상이 된 거죠. 주제에 된 겁니다. 주제가.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어떻게요? 더 어려워져 가고 더 힘든 가운데 되니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근데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종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는 표현은 너희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아니 이건 다른 종류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한 다른 종류의 문제,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 이게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회가 욕을 먹고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풀어내지 못하는 그 무력함이 왜 생겼는지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류가 뭘까? 제자들은 이러한 종류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라는 것은 이전까지 너희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이거 풀어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종류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귀신을 내어쫓고 나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이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갖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또 드러났다라는 거죠. 교회가 많은 사역들 감당하잖아요. 다양한 사역들 하는데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 없이 사역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함정이 뭐냐면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전의 사역에 성공했던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좀 얘기하면 매년 달랐다고 그래요. 10년, 15년 사역하신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대한 분석이 계속 있다 보면 기본적인 본질은 같은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역자들의 함정 중에 뭐냐? 내가 A라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뭔가를 정말 잘 이제 했고 뭐 했다. 이제 옮겨와서 또 한번 해보자.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상황과 현실에 대한 판단이 분석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의 이제 나름 이제 도구 상자들을 꺼내게 되잖아요. 딱 해놓고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근데 여기 현실이 어떨까?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의 세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좀 늦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전 여기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 기도회도 3주 정도 해보고 이제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할 건데 금요일 날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오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다락방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요일로 다 몰고 금요일 날 같이 다 기도해 볼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섬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교회가 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갈매동에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갈매동 뭐 세가족반 하신 분 알겠지만 15개, 16개 교회가 됩니다. 민들레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새삼 침례교회, 새성동교회, 그리고 예본교회, 뭐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저도 외운 이제 기도하니까 그쪽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왔으면 이웃 교회들 무시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될 텐데 앞에 있는 예본교회 목사님 이제 오기 전에 제가 한 3번 만났고 또 와서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5년 전에 갈매 여기가 세팅되면서 목사님 다 포화 상태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다고 할 때 다 포화다 여기는 만세대인데 더 이상 뭐 여기는 다 세팅됐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마치 섬처럼 생겨 있습니다. 2km 제가 말씀드렸죠. 2km 끝 이렇게 둥글게 된 섬이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2km면 이제 끝나는 그런 도시고 바로 다른 도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가 지나가야 신내로 가고 또 지나가야 구리 쪽 인창동인가 이렇게 가고 또 지나가야 별내로 가는 섬처럼 허브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눈을 열어 어디를 봐야 될까?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종류의 사역들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좀 풀어볼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시간, 내가 했던 경험들 보니까 금식기도 한 며칠, 40일 작정, 3일 단식, 아니면 뭐 40일 아침 금식이면 풀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놓고도 피할 길을 또 만들어 놓죠.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안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요런 해결점 있으니까 요즘 기도하면 되겠지.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 어땠을까? 절박한 가운데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 귀신 우리 고쳤으니까 또 고쳐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29절 다시 말씀 읽으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특정한 경우에 실패한 것은 다른 경우에 딱 맞고 충분했던 그 능력이 여기에서는 맞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너희의 경험으로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른 차원의 기도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분석하시는 게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믿음에 대한 걸 다시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충분하다. 영적으로 지금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단계를 좀 다르게 보고 뛰어넘으라는 거죠. 은혜를 더 구하고 더 능력을 구하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종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나오잖아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얘기에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내가 참냐. 진단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종류 우리 다 해봤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가 해왔던 신앙의 어떤 경험, 신앙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몸에 익숙했던 것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다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은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 없이 흉내만 내고 있고 경험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때 뭐예요? 아버지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 얘기하니까 얘 데리고 오니 이제 20절에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21절에 물으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기본은 뭐냐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경험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한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비록 눈앞에 안 계시지만 산에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 왜 기도가 좀 더딜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쉽게 자리를 떠날 때가 있는데, 믿음의 문제라는 건 믿음의 문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비슷한 거죠.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함이거든요. 이 아이의 문제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은 경험과 이전, 이런 종류 내가 본 거죠. 이 정도의 종류.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종류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힘으로만 전혀 안 된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으로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 하게 됐잖아요. 매일 이제 전화하면, 매일은 아니고 자주 전화하면 하시는 얘기는 기도밖에 없다. 이제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전략도 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 해야 되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근데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고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임이 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3주 기도에 누가 하라고 했을까? 이제 오늘도 오면서 할 일 많은데 또 기도하러 이 하는 자리에 부담스럽다. 뭐 부교육자 같으면 어때요? 오늘 좀 피곤하다고 안 가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나와야 되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먹으면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머리 두통 있으면은 타이레놀이라도 먹으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오늘 다른 이 복음서의 다른 사본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본문을 29절에 이렇게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이제 절제하고 먹지 않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욕심이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로를 이제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한데, 욕심보다는 피로인데, 이 피로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걸 내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나아가는 거고, 갈급한 심정 가운데. 오늘날 믿는 교회, 또 믿는 성도들의 약화된 점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종류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풀어왔던 이상의 것들이 계속 앞에 산재해 가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또 기도하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요, 새로운 차원을 또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해왔던 신앙의 색깔, 또 이전에 해왔던 어떤 신앙의 경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야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또 가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잖아요. 또 새로운 교회, 새 교회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들, 나 아침에 뭐 새벽기도 이렇게 했고, 뭐 철학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해와서 잘 해왔던 것 같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좀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또 은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또 형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어때요?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들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갈 텐데, 이제 개인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상황들.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실까? 우리는 막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열정을 원하실까?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방법을 원하실까? 근데 오늘 두 가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믿는 절박한 이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진짜 아름다운, 정말 그 여기가 천국이다 여겼던,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짓자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산 위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산 아래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에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번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해왔던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절박하게 소리질러 나의 믿음 없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뛰어넘기를 간구하고 있는지.